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에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카할 야훼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카할이라고 하는 것은 불러 모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불러 모은 사람들. 그러니까 카할 야훼, 여호와의 공동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카할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후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이 됐고, 그걸 또 우리말로 교회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공동체. 자, 오늘 본문의 그 어떤 주석은 이 여호와의 총회가 전체 공동체가 아닌 지도자들만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 내용을 읽으셨겠지만 이게 전체에게 다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지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본 거죠. 전체에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게 전체 공동체가 아니고 지도자들만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전체 공동체로 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읽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오해하거나 잘못 읽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관점에서 읽지 아니하면 잘못 읽거나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있는데,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총회에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읽으면은 이게 좀 복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신체적인 조건이 조금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상당히 복음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분명하게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누구든지. 근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또 하나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 별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니까 말이죠. 뭐 공짜로 뭐 이렇게 되면은 좀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공동체에 속할 자격이 없다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할 자격이 없다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그래야 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걸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복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보십시다. 이제 이게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배제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사람들에게서 거기서 배제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총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볼 때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받으라 그래가지고 그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8일째 되는 다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증거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증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어떤 외적인 표지를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한 자들로부터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표식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식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외적 표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총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말씀하는 것도 이 관점에서 조금 읽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좀 이상하게 좀 이렇게 읽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할례가 의미하는 바를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서 배제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런 표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총회에서 배제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표식을 이제는 더 이상 외적인 것에서 찾지 않고 내적인 것에서 찾으신다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제 더 이상 외적으로 네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냐, 어느 민족이냐, 뭐 이걸 따지지 않고 그 내적인 데서 표식을 찾겠다. 겉이 아닌 속을 보겠다. 이게 복음인 거죠. 이사야서 5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이제 여호와의 총회에 이 공동체에 소속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이방인이니까 거기 속할 수가 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기 이방인과 고자는 결국은 같은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서 배제된 사람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외적인 게 아니고 이제 내적인 것이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방인은 외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이제 외적인 게 아니고 내적인 거. 그래서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배제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속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걸 더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마음에 하라. 할례는 마음에 하라.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아 가지고 배제된 사람이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건 어떻게 가능해지나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의 총회에서 배제됐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유대인 이방인 이 둘이 이제 하나가 된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여호와의 총회 교회로 우리가 속하게 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는 은혜를 깨달을 수 없잖아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이 예배 공동체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건 뭘까요? 배제되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뭐냐면 예배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배제된 거, 속할 수 없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인데 배제되어야 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속하게 해주셨다. 이 예배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제 2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거 그대로 본다면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결혼관계 바깥에서 태어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결혼관계 바깥에서 태어난 사람. 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부모에게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또 결혼 전에도 우리가 순결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제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사생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출생으로 태어났든지 우리 사람의 출생이 뭐 여러 가지 사연들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났든지 사생자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개념, 복음 안에서 바뀐 개념 안에서 우리가 다시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8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징계는 훈련이죠. 훈련,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1절을 같이 읽을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생자와 친아들의 차이는 뭔가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훈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죠. 사생자와 친아들의 차이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안에서 의미가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그냥 사생자라 그러면 결혼관계 바깥에서 태어난 관계, 태어난 아이, 이게 사생자인데, 이제 복음 안에서 의미가, 개념이 바뀌기를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훈련이 없는 사람이 사생자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총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생자였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생자여서 하나님의 훈련 없이도, 하나님의 징계 없이도 충분히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훈련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죠. 아무 상관없이, 뭐 하나님의 훈련 없이, 하나님의 징계 없이도 그냥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냥 살았죠.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조금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은 양심의 가책이 생겨요. 네?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떠난 생각을 여러분 하면 그 생각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기고 불편하고 힘들고, 누구를 조금만 미워해 보세요. 그럼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말씀을 좀 떠나면은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하나님의 징계나 훈련 없이도 뭐 충분히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양심이 찔리고, 그리고 좀 떠나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또 훈련하세요. 징계하세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탁탁 치신다고 말이죠. 그걸 또 빨리 캐치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너무 많이 갈 때까지 가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캐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네.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네. 하나님 나를 지금 이렇게 따끔하게 회초리를 때리시네. 빨리 돌아서야지. 하고 그런 훈련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생자가 아닌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훈련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우리를 훈련 또 징계가 없는 사생자로 두지 않으신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여기시고 삼으시고 훈련시켜 주신다는 게 감사한 거죠. 당장은 그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즐거워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그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거죠. 자, 3절과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배제되는 이유는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 가려고 그럴 때 그들에게 물로 떡으로 영접하지 않았다, 그 이유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죠. 좀 소극적인 악이죠.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암몬 사람 못 들어간다. 모압 사람은 좀 적극적으로 죄를 저지른 거죠.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에 이 모압 사람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6절에 여러분 보면 내 평생에 그들의 모압과 암몬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옛날 일을 기억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옛날 일을, 지난 일을 기억하신다. 용서받지 않은 죄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그대로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옛날 일을 기억하신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가도 그때 저지른 죄 용서받지 않은 것이라면 그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용서함을 받지 않았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으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게 복음이죠. 10대까지, 여기 10대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10대까지라는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입니다. 영원히 10대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도 원래는 그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 죄 때문에 10대까지 영원히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자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복음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이전 것은 안 지나갔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이전 것은 안 지나갔어요. 아무리 오래돼도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힌트를 룻기를 통해서 하죠. 룻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여인 아닙니까? 모압 여인. 오늘 말씀으로 치면 모압 사람은 언제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가요? 10대가 지나도 영원히 못 들어간다. 영원히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모압 여인 룻을 통해 가지고 그 후대에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히 못 들어와.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영원히 못 들어올 너희를 내가 들어오게 했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못 들어올 처지에 있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들어와 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당연히 들어와 있는 걸로 알면 그게 뭐 감사합니까? 네? 자랑거리가 되죠. 우리가 당연히 예배 공동체에 있다 그러면은 오늘 예배 드린 거 자랑거리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고 안 한 사람은 뭐 막 정죄하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들어왔다는 것, 이걸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요. 모든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요. 이게 복음이죠. 우리 삶의 저주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으로 바뀌어요. 영원히 배제될 수밖에 없는데 속하게 되고, 저주가 될 일인데 복이 되는 거죠. 5절 말씀, 오늘 말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동체에 우리가 속했다고 하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저주처럼 보이는 것이 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저주로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저주로 보이는 거?
보기 좋지 않게 보이는 거, 그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게 분명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보이는 저주처럼 보이는 것이 다 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7절과 8절을 이제 볼까요?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에돔 사람하고 애굽 사람은 3대 후에 들어올 수 있다. 여호와의 총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애굽은 그 기근이 있을 때 그 야곱의 식구들이 그 애굽에 가가지고 그 기근 때에 양식을 또 얻었잖아요. 애굽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들에게도 흠이 있단 말이죠. 이들에게도. 에돔 땅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지나가려고 그럴 때 못 지나가게 했습니다. 에돔 사람도. 암몬 사람도 아까 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떡으로 물로 영접하지 않아가지고 너희들은 못 들어온다.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그랬는데 여기 에돔 사람들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암몬 사람들과 같이 에돔 너희도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너희들은 3대 후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애굽도 보면은 뭐 얼마나 해코지 많이 했습니까? 종살이 시키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못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3대 후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형평성이 안 맞죠? 그렇죠?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평성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여기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평성 없이 극단적으로 편애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형평성 있는 사랑이 아니고 형평성 없이 극단적으로 편애하시는 사랑. 이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형평성을 따지면은 전혀 이게 맞지가 않아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 교회 바깥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들만 여기 모아놨습니까? 아니에요. 뭐 도덕적으로 볼 때 더 훌륭한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보다 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 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보다 못한 사람이 내가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두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공동체에 이제 속하고 그리고 천국 가고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옥 가고 참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관계라고 하는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관계. 여러분 부모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도 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 그러거든요. 부모들은 그 관계라고 하는 거 그게 초점 아닙니까? 하나님은 또 관계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거든요. 내 아들은 내 딸은 교통 신호를 잘 안 지켜요. 얘가 파란 불일 때 건너가야 되는데 빨간 불인데도 차 없으면 막 지나가고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애는 얼마나 잘 지키는지 빨간 불인데 차가 없어도 끝까지 있다가 파란 불 켜지면 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내 아들, 딸 말고 그 참 도덕적으로 교통 신호 잘 지키는 그 아들 여러분 집에 데려와 가지고 밥도 먹이고 잠도 재우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아이가 저 아이보다 교통신호 잘 안 지켜요. 그래도 여전히 내 아들, 딸을 내 집에 재우고 먹이고, 물론 야단은 치겠죠. 왜? 사생자가 아니고 뭐니까? 친아들이니까. 야단 치겠죠. 또 교육도 하겠죠. 그러나 이 아들을 향한 이 편파적인 편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얘가 볼 때 훨씬 더 도덕적으로 뛰어난 애인데 걔보다 얘를 못한 얘를 뭐 사랑하잖아요. 아끼잖아요. 이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극단적으로 편애하시는 거예요. 형평성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그런 사랑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